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고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함께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대변되는 이 만 달란트를 용서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이 100데나리온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과 비교해 볼 땐 100데나리온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누군가 용서함에 있어서 내 자신의 문제가 너무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쉽게 용서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데나리온의 시선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가 바로 만 달란트의 시선이 사로잡힐 때입니다. 우리는 그 만 달란트의 용서가 바로 십자가에서 발견되죠.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그 큰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 만 달란트를 보게 될 때 우리의 100데나리온의 슬픈 이야기, 슬픈 기억들을 용서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눠볼까요?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의 용서가 출발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의 용서가 출발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데나리온의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 만 달란트의 은혜를 헤아리게 될 때 용서가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요, 또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예수님 사랑하기, 하나님을 섬기기,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다양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죠.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우리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교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부활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부활 논쟁은 꽤나 시끄럽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첨예한 갈등과 의견과 대립이 있죠. 일반 학문의 영역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존 인물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말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때 있었다. 대부분이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 예수가 누구고 그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가, 이런 의견의 차이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논쟁을 정리해보면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예수가 사기꾼이었다고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사기를 쳐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는 미치광이었다, 과대망상증 환자였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환자였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훌륭한 종교적인 선생, 교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했던 가르침들은 매우 뛰어난 걸 인정은 하지만 그는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사회운동가였다, 로마의 압제를 받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앞서서 싸웠던 사회 민중운동가였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이 5번째 견해를 따르고 있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은 바로 과거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의 이 대답 덕분에 예수님은 그 대답을 칭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너의 그 고백 위에 뭘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있어야 부활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용서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용서가 진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용서가 진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며, 세 번째는 그것을 인정해 줄 때 화해함이 일어난다. 첫 번째 회개, 보상, 그것이 화해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보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셨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완벽한 보상을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간의 관계가 화해함이 이루어졌어요. 제대로 된 보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한낱 인간에 불과했더라면 보상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창문을 깼습니다. 그 창문에 대한 제대로 값을 지불하려면요, 똑같은 창문 혹은 더 좋은 창문을 새 걸로 달아 넣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걸 보상한답시고 깨어진 유리 조각을 다 모아서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자 됐죠?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보상이 될까요?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이었다고 하면요, 깨어진 창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 많은 인간, 죄 있는 인간은 보상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완벽하게 값으로 돌리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셔야만 했죠? 죄가 없으셔야만 했습니다. 완벽한 유리창이 되는 거죠. 그걸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됐다 인정하신다는 거죠. 이 되었다 인정하실 때 그 인정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가 부활한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죄 없는 인간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셔야만이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죄 없으신 어린 양, 무지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이 믿어지는 과정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12제자가 어떻게 바뀝니까? 한 사람은 결국 낙오하였지만 이 11명의 제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이 잡히시다는 그날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자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밀어내는 삶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은 진짜 그때부터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믿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과 과학자들이 토론을 했어요. 그날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좀비가 과연 진짜 있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예요.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좀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려면 좀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가 뭡니까? 좀비는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영향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데 문제가 뭐죠? 이성은 마비되고 식욕이라는 욕망, 본능만 남아서 죽을 때까지 그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좀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좀비를 정의한다고 할 때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좀비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조직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이런 생명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우리 세포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물질이 있는데 거기 부분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을 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ATP라고 불러요. 자, 그 에너지가 우리 몸에 돌면서 신경망을 통해서 가장 먼저 뇌에 공급이 되고 뇌가 명령을 내릴 때 그 신경망을 타고 근육이 움직이면서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은요, 한번 생명이 죽은 존재에겐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이 과정이 끝나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비는 뭐하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한번 죽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났는데 근육만 움직이는 식욕에 지배받는 상태가 될 수 있는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막 웃었어요. 아, 그렇구나. 좀비는 허구가 생각했다가 순간 그런 점에서 부활도 뭐다? 못 믿겠구나 싶었습니다. 부활이 되게 믿어지기 어려운 주제이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을게요. 부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전 신비라고 부릅니다. 아니, 미토콘드리아가 작용하지 않는다는가요? 근데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비이고 믿음의 여기고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어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신자, 성도로 있지만 여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요, 그냥 믿는 거야 덮어놓고 믿거나 어떤 분들은요, 아니야, 잘 믿어지지는 않는데 그냥 예수님은 좋으니까 교회 다녀볼래. 이런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이 부활의 이야기가요, 우리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일까요? 허구입니까? 맹신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추적해 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과거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법학을 공부한 법학도였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어요. 자꾸 자기 아내가 예수 믿고 막 기도하고 교회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좋아, 내가 이 마누라의 예수를 깨부시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때부터 예수의 부활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누진 않겠지만 이처럼 부활이 진짜 실제하는 일인가를 의심하고 이것을 거짓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분이 지금은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무신론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추적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의 시선이 세상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부활을 허무맹랑한 이야기,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 예수 못 믿어 라고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도 문제예요. 부활을 자꾸 깊이 고민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부활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뭐 하셨다?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들으셨죠? 당시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의 집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 언니, 마리아 동생, 오빠였던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립니다. 죽게 되어서 마르다가 연락을 보냅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머물던 곳에서 무려 이틀이나 지체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일부러 지체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2일 동안 머물러서 시간을 끄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미적미적거리면 저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나는 빨리 안 오시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마르다 입장에서, 마리아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의 집안에 장례를 치르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느긋느긋하게 마르다의 집을 향해서 가십니다. 마르다는 그걸 참지 못하고 뛰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마중 가서요, 21절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21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르다의 신앙 속에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여기 안 계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겁니다. 안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 고백은요,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도 동일합니다. 32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마르다도 마리아도 뭐죠? 똑같이 얘기하죠. 어떻게 하셨어야만 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어야만 했다. 그래도 질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곳에 계셨어야만 했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볼까요?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뭐하리라? 예,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했는지 잘 보세요.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자, 질문입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마르다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잘 보세요. 24절 말씀. 어떤 날에? 마지막 날에. 자,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부활이 있다 없다고 하는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싸웠는데 첫 번째는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모세오경, 창출, 레미신 이 5개 모세가 썼다고 알려진 토라만 믿었기 때문에 이 토라 속에는 부활의 개념이 약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이 모세오경인 토라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나 이사야서 같은 말씀까지 받아들였던 이 예언서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언서에는 부활이 풍부하게 나타나거든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맨날 싸웠어요.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근데 대중들은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요, 부활이 있다는 편에 훨씬 많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부활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마지막 날에만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마지막 날에만 있는 사건으로 그들에게 믿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어야만 했던 거죠.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부활은 하긴 할 건데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니까. 그런 점에서 그들의 부활은 반쪽짜리입니다. 미래적인 부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니다. 지금 이곳에 부활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25절과 2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의 미래성. 그 다음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현재성. 그들은 부활의 미래만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있다는 거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부활을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반쪽짜리 믿음이었던 부활의 미래성이 더불어서 부활의 현재성을 알려주십니다. 이때 이 말을 딱 들은 마르다가 대답을 해요. 이 대답 되게 이상합니다. 잘 보세요. 27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뭐한다? 자, 이 대답 보세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까? 주님이 자, 영혼이 있다. 지금도 부활이 있다고 하시면 아, 그렇군요. 예스 하면 끝나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면죠? 노 하면 돼요. 근데 이 마르다의 대답은 좀 이상하죠. 그렇긴 한데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약간 생뚱맞고 약간 논리가 벗어나는 대답 같지 않으십니까? 왜 성경의 기자는 이 마르다의 대답을 이해할 수 없는 이 대답을 여기에 딱 담아놓고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이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르다의 사고방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하지만 반쪽짜리였다. 미래적인 부활만 믿었다. 현재적인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믿지 않는, 현재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은 이후에 왔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슬픔으로 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활을 못 믿었어요. 현재적인 부활을. 근데 그렇게 울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 이런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자, 보세요. 어떤 마음이셨대요? 비통이라는 뜻이 뭡니까? 영어에 보면 이 어감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냥 큰 슬픔은, 깊은 슬픔 정도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비통이라는 헬라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슬퍼서 화가 난다는 뜻이에요. 너무 슬픈데 그 때문에 막 화가 나서 못 견딜 때 이 비통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부활이 있다. 미래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부활이 있다라고 아무리 선포하시고 얘기해도 못 믿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뭐 하신 거예요? 슬프신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뭐하라? 나오라. 그때 그들 앞에서 먼 훗날에 있을 부활이 그들 눈앞에 현실로 다가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칭칭 붕대에 묶인 채로 무덤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그들이 착각했던 부활의 반쪽, 미래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이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도 현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동시에 이걸 이어서 아까 마르다의 고백과 연결시켜 보세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건이 확증되는, 예표되는 사건으로 나사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7가지 기적이 나왔는데, 요한은 이 기적을 가리켜서 미라클이라고 부르지 않고 헬라어로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표적이 뭡니까? 표시라는 거죠, 표시. 이 7가지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지판, 표시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적이 뭘까요? 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이 마지막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이미지는 예수가 진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다는 건 진짜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다시 한번. 근데 여전히 이 세상은요, 죽음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눈물 짓죠. 그 고통과 슬픔의 현장이 돼서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 눈물은요, 그때 그 나사로의 무덤의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도 그 눈물은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부활은 그때도 있는데 지금 너희 삶에도 있어야 돼. 있다라고 그 부활의 현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장면이죠. 그걸 기초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좀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직장에서 잘릴까? 돈을 적게 벌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까?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은 아닐까? 이 모든 우리가 지금도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들의 모든 그 기저, 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내 감정이 죽고, 관계가 죽고, 경제적으로 죽고, 내 가족이 죽고, 이 죽음이라는 사망 권세가 우리 모든 문제의 기저에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무서움은, 우리의 공포는, 염려는 다 죽음을 깔고 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한번 우리가 사로잡히고 나가다 보면요, 어떤 상태가 발생하냐면 우리는 좀비가 됩니다. 좀비가 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 아닙니까? 그냥 먹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다른 거 다 바라보지 않고 뛰어가고 그쪽으로만 나아가는 게 좀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요, 좀비예요. 다. 그거 하나만,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너희들은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에게 이미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생명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리스도가 너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믿는 자들은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두렵게 할 때 그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이런 고백들을 넘겼습니다. 그 고백이 가장 처음 느껴졌던 것이 지난주 설교 때 고백했던 것처럼 군대에서였고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죽음을 맛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역이 힘들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 저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런 저의 공격이 찾아올 때마다 전 죽음을 맛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 어떡하지? 내가 캐나다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우리 생존을 못하면 어떡하지?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 두려움은 곧 저의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문득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절대로 죽지 않는데 이게 믿어지니? 라고 물으셨어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 질문을 듣고 한참 멍하니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절대 안 죽어. 너 절대 안 죽어. 너 예수 믿지? 나 믿지? 절대 안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제가 안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절대 안 죽으신다고 하니까, 안 죽는다고 하니까, 죽어도 뭐 한다? 부활한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담담히 찾아오고요. 나를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막 협박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에서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살았습니다. 죽음은 뭐하리라?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 아닙니까? 이 에스더의 고백 속에서도 부활이 담겨 있는 거죠. 죽음은 죽으리라. 왜? 우리는 죽어도 안 죽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라사로를 통해서 그 부활이 미래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재적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때도 보여주셨다면 나와 같이 죽어가는 내게도 보여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의 죽음의 권세에 맞서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큼 그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살리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절대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게 만드는 그 수많은 문제들, 관계의 깨어짐, 경제적인 압박, 앞으로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책임질까라는 무거운 짓눌리는 어깨,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 이 땅에서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수많은 내 마음 졸이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절대 너 죽지 않는다. 아니, 죽더라도 내가 살린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성을 믿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각자가 삶을 통하여 대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 부활 믿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부활이 자꾸만 우리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첫 번째로 부활의 현재성을 믿게 하소서. 부활이 현재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이 부활이 내 능력이라는 것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삶에서 부딪혀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체험되는, 부활이 체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 신앙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삶에 실제로 살아내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을 굴복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 실패, 불안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 이웃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저 이란에서 죽어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지금도 공개적으로 통계에 잡히진 않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탈출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짙게 느려져 있습니다.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한번 실현되어지고, 이 연약한 자들이 세상의 불의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부활의 믿음과 생명이 그 땅 가운데 심겨지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주신 마음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우리들이 그 부활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품어야 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부활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사건은 미래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은 자신들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비통히 여기십니다.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그 슬픔이 커서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부활의 현재성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을 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늘 위축되고, 이것이 없으면 망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쓰러질 것이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고 두려움에 떨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그 부활이 지금 나사로를 통하여 그들 삶의 현장 가운데 현재가 되었다면, 내가 다시 주저앉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때 부활이 신존이 되고 현존되어지는 것을, 부활이 현재성을 갖고 있는 것을 나에게 증거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활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공포의 현장 속에서, 염려의 현장 속에서, 부담감의 현장 속에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결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의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배워가고 그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죽음의 권세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고통, 눈물 짓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죽음, 그것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생명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통받는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사상의 위정자들을 말미암아, 힘 있는 자들을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 가운데 눌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함께 기도하며 관심을 기울이며 생명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부활의 지금 현재성을 자꾸만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경제적, 관계적, 물질적,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나를 위협할 때마다 그 두려움과 염려로 말미암아 짓눌리고 걱정하며 나의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지금 여기 있다고.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주신 부활이 지금 나의 이야기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믿어지기 원합니다. 부활이 현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결코 내가 죽지 아니한다는 그 믿음이 그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도 유효하여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수많은 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전쟁 자체를 막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며 그들이 그 현장 속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